천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첫 시간이 첫날인데요. 이 첫날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참 이렇게 첫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예, 이 일이 있음에라고 되어 있죠. 이 일은 뭐죠? 야곱이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당부를 냈죠. 어떤 당부를 냈어요?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시신을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이것은 단순히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명을 주기 위함이란 것이라고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따로 있다. 애굽에 와서 우리가 번성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겠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따로 있음을. 그 본향은 단순히 땅의 위치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따로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와서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아마 이제 죽음이 임박한 것 같아요. 그러자 요셉이 뭐라 했다고 그랬어요? 두 아들 므낫셈과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갔어요. 그럼 왜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에 갔을까요? 아마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도 보고 인사도 드리고 유언도 듣고 아마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사실 제가 이제 장례식 때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종, 예배도 드리고 한 사람의 임종을 지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임종 때 꼭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 임종 때 찾는 것.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찾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뭐 내가 젊은 날 내가 무역회사를 운영했는데 무역회사가 너무 잘 돼서 국가에서 무역의 날 무슨 상을 받았는데 그 상장을 한번 보고 싶다. 상장 어디 있냐? 이렇게 찾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예전에 어디에서 돈을 벌어갖고 얼마를 이렇게 저축해 놨는데 그 땅 문서 한번 보겠자. 땅 문서 갖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마지막에 꼭 찾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찾고 마지막엔 꼭 사람이 서로 보길 원해요. 그럼 왜? 왜 마지막에 사람을 찾냐는 거예요. 그건 사람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셉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요셉에게 자기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한 이유가 단순히 감상적인 게 아니라 사명에 대한 이야기로 했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다, 약속. 이 약속을 너희가 잊으면 안 되고 이 약속을 끝까지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 약속을 뭐예요? 요셉 네가 알고 네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부는 우리를 향한 당부이기도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그럼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분이 화란에서 공부를 했어요. 왜 그러니까 화란이면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럽 교회가 지금 되게 위기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유럽 교회의 위기는 한 가지라고. 유럽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육이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자녀를 가리키는 것,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사명은 없어요.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결국에 우리의 교회의 생명도 잃어버리고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족보가 많잖아요.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아니 뭐 이거 쓸모도 없는 족보를 이렇게 왜 이렇게 기록해놨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낳았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계속해서 물려줬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전수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사명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요셉을, 야곱을 보세요.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더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5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 것이라 이야기를 해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이 내 것이 된다는 건 입양한다는 거예요. 입양. 아들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손자를 아들로 입양을 해요. 그리고 입양을 해도 죽기 전에 입양을 해요. 아니 더 이상 같이 돌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죽기 전에 손자를 아들로 입양하냐는 거예요. 왜 입양을 했을까요? 그럼 이렇게 입양한 이유는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제사장인의 딸에게서 난 자녀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에브라임과 므낫셋과 갈등이 있었을 때 야, 넌 우리 민족도 아니잖아. 넌 이방 민족의 자녀잖아.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입양을 해버린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확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생길 갈등의 요소를 없애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야곱이 마지막에 정말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뭘 했어요?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어요. 베냐민을 편애했어요. 그 결과 어땠어요? 형들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형이 동생을 노예로 파는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그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이 정말 그 갈등들을, 어쩌면 야곱은 형제들의 갈등을 유발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갈등을 미리 뭐예요? 예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아마 알았기 때문이죠. 뭘 알았기 때문이에요? 잃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그 편애함으로 그 갈등을 만들고 그 모든 걸 아픔이 생긴 다음에 정말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들은 그것이 아니다 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들은 어떤 다음에 알아요? 잃은 다음에 아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야곱처럼 잃고 나서도 모르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한번 고생을 하고 잃어본 다음에 이제 깨달아 안 거예요. 뭐가 소중한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복받은 인생은 뭐예요? 잃기 전에 아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젊은 날 가정을 안 돌보고 정말 세상의 성공과 지위만 쫓아 막 살다가 정말 중요한 건 가족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익숙한 것에 속아서 소중한 데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게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익숙하잖아 너무. 그래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죠. 소중함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야곱은 그날에 정말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안 거예요. 형제간의 화목, 갈등이 없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지키려고 하잖아요. 우리 오늘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그날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사람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나는 정말 이미 주어져서 너무 귀한 것인데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정말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가꿀 줄 아는 사람인지, 잃어버린 다음에 깨달은 사람은 아닌지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